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내면이 변화되고 생각이 또 손과 발로 사는 일들이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영혼구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입니다. 본질을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일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나 아주 작은 한 가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까지 잡혀갑니다. 공회. 말씀을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공회까지 잡혀가는데 이 공회는 어디죠? 예수님 죽인 곳이죠. 예수님 죽인 곳.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 예수님 죽게 만든 이 근원지가 공회입니다. 베드로에게 공회는 어떤 곳이죠? 베드로 예수님 제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잘 섬길게요. 저는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야바의 이 집에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 끌려가실 때 안뜰로 끌려가셨죠. 근데 바깥들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 그리고는 울며 도망갔죠. 근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오늘 공회 앞에 다시 쓰는 거예요. 공회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공회는 어디예요? 아픈 곳이죠. 트라우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곳.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각자의 공회가 있습니다. 각자의 공회. 나 그때는, 맞아, 내가 믿음이 적어서, 맞아, 예수님 배신했었는데, 그때는 내려놨었는데, 그때는 도망갔었는데,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밖에서 일만 쭉쭉 하나님의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세요. 치유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120문도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120명들이 다 상처받고 아팠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거야. 시편 말씀대로 우리 중에 하나를 뽑자. 그래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일을 봤던 예수님 고난받는 일들을 봤던 자들이 돌아오죠. 회복되어지죠. 그 다음에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앉은 뱅이를 고치게 되어지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적으로 성령 충만. 그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의 회복. 그 성령이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아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아픔, 이런 것들을 계속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막 이렇게 병 고치고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언어로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 기도가 뭘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받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만물을 치유하시듯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까지 다 회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고쳤는데 이 흐름을 따라 왔더니 결국 어디로 와요? 공회로 오는 것이죠. 공회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여긴 오기 싫은데 여긴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넉넉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4장 1절을 보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야 저기 사람들이 왜 모이지 와서 본 거예요.
왔더니 예수 안에 이 부활, 그 다음에 이 가르친 거,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죠. 왜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얼마 전에 정리한 일인데 예수님 정리했잖아요. 자기네 이 종교적인 자기네 시스템을 위협하는 그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이거 50일 만에 이게 다시 살아났네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해요. 이번엔 뭐 5천 명씩.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일하셨는데 이젠 성전 이 안에까지 이게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랬더니 긴장한 거예요. 공회가 긴장했습니다. 공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했던 부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다시 만납니다. 저 부목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부목사를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부목사를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꼭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은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은 그 문제를 다시 넘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막 이렇게 피해가고 싶잖아요. 돌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예 앞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공예가 있어요. 그럴 때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제 회의하는데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대요. 여기 다 모였습니다. 이 가야바가 대장이죠. 그의 사위가 안나스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일을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상대가 이 원수 마귀 이 대상들이 원수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조용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꾸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잖아요. 삶이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는요. 삶이 평안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니까 원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꾸 능력 덧입고 그러면요. 삶이 들고 일어나요. 원수들이 긴장합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없던 충돌이 생기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냐? 똑같이 항상 누가 권세를 주었? 예수님도 질문이 똑같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 텐션. 성령이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이 관리 장로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만일 이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네가 죽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대요. 자 보세요. 뭐예요? 본질. 원수들 앞에 가갖고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가? 다시. 예전에는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그 가야바의 뜰에 갔을 때 거기 불제던 종들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잘못 봤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본질을 얘기를 못했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얘기 못했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얘기 못했고 그 다음에 저분이 나의 구주셔 얘기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와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가서 공예 앞에 가서도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가? 주님이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예를 넘어가지 못하면 방파제 같은 거예요. 큰 바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혀 있는 거죠.
이 공해가 여러분 바다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경포대에 가면 뭐 그 지역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가면 경포대 호수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면 바다인데 호수 안에서만 있는 거, 그거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공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영화 나왔죠. 캐스터웨이라고. 캐스터웨이. 톰 행크스 나오는 거. 택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택배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죠.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살다가 이빨도 썩어갖고 그 스케이트 날로 이빨 뽑고 혼자 살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으니까 배구공에다가 얼굴 그려놓고 이름이 심슨인가. 근데 결단하는 거죠. 그 바닷가 가까운 데에서는 자기가 물고기도 잡아먹고 사는데 야, 여기에 계속 있다가 내가 이 섬에서 혼자 죽겠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여길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뗏목을 만드는데 거기 탈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파도.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작은 파도가 오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큰 파도가 오는데 그 마지막 큰 파도를 넘어야 이 아주 그냥 조용한 큰 바다가 대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 큰 파도를 넘어야 돼요. 큰 파도.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매일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해를 넘어가기가 힘이 드니까. 내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려면 또 저 사람하고 싸움이 날 거고 온 집안이 일어날 거고 직장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부딪히지 않을 선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날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은 넘어서야 여러분 이 광활한 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려면 이 공해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끼리 요 안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맨날 음식을 띄고 그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가자는 것이죠. 여기를. 우리 신앙생활이 맨날 요 안에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즐겁게 떡을 띄고 그것도 1년이면 족하죠. 2, 3년이면 족하고 언젠간 이 공해를 한번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해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세우시고 니네가 여기 넘어가는 일 해. 방파제를 뚫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정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방파제를 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해를. 그래서 가서 선포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라. 야 너희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담대하게 본질을 선포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공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해가 무너지죠. 이제 여러분 여기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이 무너진 공해를 통해 밖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넘어가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해를 넘어가실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왜 이 문제에 다시 갖다 놓으셨지? 한 번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면 빙빙 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에 다시 갖다 놓으셨지? 공해 앞에 나 이거 두려운데 이거 다시 이 문제 만나기 싫은데 이 사람하고 싸우기 싫은데 근데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왜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본인들 다 한대잖아요. 열심히 왜 예배를 안 하는가? 근데 본인들은 다 한대요. 저도 이른 설교 하는 게 이제는 좀 열심히 예배하는데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주일 기도도 뭐 이렇게 가끔 지나다가 왜 그래요? 선앙당 된 거죠. 자기 삶에 문제만 있으면 와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이 잘 유지되게 해주세요. 선한당이에요. 선한당. 이게 무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예배 안 할까요? 공회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종교가 있지.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다 있거든요.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루틴이 돌아가지 않아서 힘든 거지. 필요할 때 그게 없고 진짜 이 삶을 떠나서 오지로 던져지잖아요. 오지로. 이 삶, 여기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을걸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예전에는 아프면은 기도해야 하나님 고쳐주셔야 살잖아요. 어렸을 때 병원도 없고. 근데 지금은 병원 가면 되고, 병원 가면 되지 뭘 기도를 해요. 빨리 병원 가면 되지. 그 다음에 뭐 돈이 없으면 예전엔 학교 못 다니고 등록금 없고 그러면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요, 엄마들이. 그럼 누가 신문지 싸서 도와주고 여러분이 등록금이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대신 뭐예요? 그 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대출이 잘 되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병원에 가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 이게 기도예요. 뉘앙스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야.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걷지도 못하고 이걸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공예보다 크시다. 이거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공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애들을 자세히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기도하라 그래요.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는데 걔네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왜 또 그러니까 교회니까 시키나 보다 이거죠. 눈 뜨면은 밥 다 차려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도 어렵게 컸지만 부모님이 뭐 다 용돈 주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죠. 어느 때 기도해요?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죽으면 그때야 기도할걸요. 그러니까 애들은 기도가 가짜죠.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하리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 한번 죽어보면 내 삶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기도하는 사람 됐을까요? 예수님 있을 땐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예수님이 끌고 다니면서 얘야 기도하자. 야 변화산에 가도 자고 겟세마네 가도 자고 돌로 깨워도 자고. 근데 예수님 한번 죽고 나니까 야 이거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는 자가 된 거죠.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해요? 여러분 삶이 한번 죽을 때.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무슨 기도?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공의 앞에 세운다. 공의 앞에. 예전에 못 넘어갔던 문제를 여러분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 생활하다 포기하는가? 공회를 못 넘어가니까. 요 안에서는 좋은데 한 바퀴 돌다가 다시 공회 앞에 놓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건 직면하기 싫고 그럼 또 옛날에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근데 그걸 한번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 공회가 뒤로 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회란 도대체 뭘까? 15절을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베드로를 잠깐 이제 야 알았어 신문했죠?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엔 선생님들이 되게 막 무섭고 그런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은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야 위대하시고 근데 어느 날 교무실을 들어갔어. 선생님들만 있는 세상에. 야 여긴 선생님들만 있는 세상이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유 우리하고 똑같네.
선생님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나이가 들면 그런 거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도 가면 이등병 막 되게 힘들었는데 대대장실 들어가요. 오우, 여기 막 무서운 데야. 근데 병장쯤 되고 별들만 있는 사무실도 있어요. 우리랑 똑같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공예를 너무 어렵고 무섭게 본 거예요. 공예도 여러분 오늘 그 속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 뭐야? 지들도 두려운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겉으로는 막 위협하고 그랬거든요. 불러다가 혼냈는데 자기들끼리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건 대낮에 일어나갖고 숨길 수도 없고 벌써 저기 모인 사람이 5천이요. 민간에 더 퍼지기 전에 큰일 났다. 이거 더 퍼지면 우리 밥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이제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봐요. 겉으로는 막 두렵고 떨리게 우리를 만드는데 지들도 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엎드리면요. 원수 사단 마귀가 와서 에게 니네 둘이 뭐를 해. 실제로는 가면 원수 마귀도 떨고 있다고요, 여러분. 떨고 있다니까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만 두려운 게 아니라 원수도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결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야, 이거 50일 전에 예수 잡아 죽여갖고 이거 민심도 안 좋은데 이거 또 하면 큰일 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야, 이거 조용히 덮고 가자. 대신 조용히 덮고 가면 우리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니까 데려다가 경고를 하자. 그래서 17절 뭐라 그래요? 민간에 더 퍼지기 전에 그들을 위협하여.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위협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한 번만 더 해. 뭐예요? 위협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위협에 넘어가죠. 그 진짜 싸움 못하는 애들은 째려봅니다. 눈 부릅뜨고 막 욕 잘하고 그런 애 싸움 못해요. 진짜 잘하는 애는 조용히 와서 그냥 한 대 친다니까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미국 야구장인데 흑인 등치 큰 사람하고 백인 조그만 사람하고 붙었어요. 등치 큰 흑인이 막 위협을 하는데 백인이 막 웃으면서 대꾸도 안 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프로 UFC 챔피언이에요. 진짜 붙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 댓글이 저 흑인 오늘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서 귓볼 있죠? 귓볼. 권투 많이 하고 레슬링 한 사람은 귀가 다 문드러졌잖아요. 싸움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귓볼 보고 귓볼이 무너진 사람 옆에 절대 가지 말라고. 추성훈도 보면 귀가 없죠. 하도 만두귀가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공예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겁만 주고 끝내자. 경고하고 끝내자예요. 끝.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부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갖고 너네 다시 하지 마. 경고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웃기고 있어. 내가 니네 말 들으랴? 옛날에 니네 말 듣다가 내가 예수님 팔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결국은 놓아준다니까요. 겁만 주고. 예수 믿는 일에 우리는 이거죠. 가짜예요. 가짜. 그 고난이. 여러분 가끔 찾아오는 물질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가짜라니까요. 옛날에는 그러면 도망갔으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가짜 고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진짜 고난과 가짜 고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가짜다. 이거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기까지 자라난 거죠. 야, 내가 니네 말 들으랴? 근데 우리는 가짜 고난을 보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으면요. 예전에 무너지고 도망갔던 공예 앞에 다시 쓸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누가 겪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겪었잖아요. 그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겪는 이들은 여러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 우리는 뭐까지 이겨요? 우리는 십자가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표적이 뭐가 돼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선에 되었더라. 그 안진뱅이 나이는 40세 넘었던 거예요. 이거 실제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회를 통과하는 방법이 뭐예요? 본질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포 못했는데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죄제 아니에요. 도망가고 맨날 여러분 좋을 때만. 근데 이제는 그 문제 다시 앞에 서서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맞아. 주님이 하셨어. 부활하셨어. 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으시는 말씀을 따라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면 공예는 여러분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짜가 되면 공예가 진짜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가짜니까 세상 원수 마귀가 진짜처럼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공예가 가짜가 된다고요. 결국은 거짓 위협이죠. 새벽에 그냥 일어나십시오. 그거 가짜예요, 위협이. 그냥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야 예배 드리면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날마다 문제들이 몰려오니까 죽을까봐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바다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일들이 이제 뭐예요? 방파제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공회를 넘어서면 다 뚫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공회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넘어가게 만드시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여기 갇혀 사는 인생 이걸 뚫고 가는 거죠. 울타리를. 이 공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한 사람 고친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아주 미세한 사건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근데 이 일을 갖고 공회를 무너뜨리고 이걸 넘어가게 하시고 야 오늘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떤 일이 될 줄 알아요. 거꾸로도 되겠죠.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일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야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일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리죠.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공회를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본질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동안 넘어가지 못했던 공회를 넘어가는 은혜 여러분 누리시고 고백하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공회가 이제 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50일 전에도 이 일을 겪었는데 예수님 따라 가야바의 뜰까지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했습니다. 나 갈릴리 사람 아니다. 제자 아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닭이 3번 울 때 그때야 내가 주님을 배신한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50일이 지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충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 예전에 크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 다시 직면하기 싫은 공회와 같은 문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대면하게 도와주시고 그 공회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공회를 넘어가야 큰 바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공회가 무너지는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결국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위협하고 겁주는 일 뿐입니다. 가짜 고난입니다. 삶의 문제 어려움 이 위협에 쏙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질을 선포함으로 공회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선포하고 들어가면 공회가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회에 넘어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